오늘 오후 2시 예배는 정말 서울대학교 성악과 찬양선교단에 와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마 우리 교회 교인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몇 교회가 같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그런 데는 앞자리가 아주 비싼 자리입니다. 1시 50분에 찬양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은 1시간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시 50분에 찬양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1시 45분까지 교회에 오셔서 뒷자리에 앉지 마시고 앞자리부터 이렇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뒤에 자리는 또 이렇게 팽석교회도 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와서 앉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어디에 앉아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만 하고 던지 뒷자리에 앉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자리가 자기가 생명 끝날 때까지 고수하는 그 자리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기대가 됩니다. 정말 그 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이 정말 좋은 기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셔서, 여러분 나오지 마시고 많이 나오셔서 같이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되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할까요? 성도님,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크게 외쳐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 시작.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성상 아름다워라.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아멘.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지난 수요일 새벽 기도의 본문입니다. 제가 그날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마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화요일날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마음의 은혜를 받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교회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곤경 중에 있었습니다. 9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그 상황을 단식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쇠약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온 몸과 마음을 휘감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 때문에 눈과 혼과 그리고 몸이 다 쇠약해졌습니다.
10절에서도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슬픔으로 내 목숨이 끊어질 것 같고 한숨으로 내 인생이 꺼질 듯합니다. 내 죄악으로 내 힘이 빠지고 내 뼈들이 닳고 있습니다. 슬픔으로 내 목숨이 끊어질 것 같고 한숨으로 내 인생이 꺼질 듯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극심한 고통과 근심 때문에 몰골이만이 아닙니다. 기진맥진하여 곧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약한 몸을 이끌고 그 겨우겨우 그냥 목숨을 연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온몸의 기력이 쇠진하여 기틀거리면서 겨우 몇 발자국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몸을 이끌고 밖을 나가보면 누군가 다윗을 위로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몸, 정말 힘든 몸을 가지고 겨우 몇 발짝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다윗 밖에 나가보면 더욱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서 다윗이 절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무도 자신을 위로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다윗이 그 명성에 자제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그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스타가 되었을 때, 그때 다윗 주변에는 수많은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치 다윗과 함께 다윗에게 자기 목숨까지 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모여들어서 다윗과 함께 친분을 이루었던 그 친구들이 이제는 다윗이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시 자신들이 다윗의 친구라고 말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니 죽을까봐 다윗을 외면합니다. 피합니다. 철저하게 다윗은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자기 옆에 있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어느 곳 하나 자신의 지친 몸과 마음을 편히 쉴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오직 하나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같으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니, 나에게 내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뭘 하겠나? 자괴감에 사로잡혀서 심한 우울증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비통함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절망의 기운을 단칼에 그냥 물리칠 수 있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누구도 기댈 수 없는 혼자만이 겪고 있는 그 숱한 고통과 어려움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마는데 다윗은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절망의 기운이 자기의 몸속에 들어오는데 그 절망의 기운을 단칼에 물리치는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자녀가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께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몸은 고통으로 인해서 제대로 가눌 수 없을 만큼 쇠약해졌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고 심지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다 하더라도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절망의 기운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앞뒤 좌우를 둘러봐도 어느 곳 하나 나를 위로해 줄 것도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이 절망의 기운을 끊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건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한번 크게 외칠까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해석들 모두가 나름대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모든 때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모든 때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는 말에서 이 앞날이란 단어는 때 또는 정한 시기를 말합니다. 내 삶의 모든 때가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모든 삶의 때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몸이 쇠약해져 있고, 사람들은 모든 나를 미워하고 지금 친구들조차 나를 떠나버렸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사울 왕에게 미움을 사서 도망 다니기를 한두 해 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손에 잡혀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겨야 했습니다. 아니, 다윗은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붙잡힐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원히 도망자로 살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너무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문제들이 많은지, 하루도 문제 없는 날이 없는 것 같고 힘들지 않은 때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도 혹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마음고생 많이 하기도 하고, 가족이나 친구들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아픔을 겪는 그런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관계성의 아픔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는 분 없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가정과 자식의 문제가 풀려질 것만 같은데 여전히 풀리지 않아서 지쳐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직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사인 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환경이나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나 아픔이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아니 너무 힘들어서 일어설 힘도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이것이 이 상황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모든 문제와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얼굴에 기쁨과 행복의 꽃이 피어나는 그때를 주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무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눈길을 떼지 않습니다. 희망과 행복, 치유와 회복의 때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지금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오늘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생명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내 생명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는 말은 내 생명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었습니다. 그건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생명의 위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사울왕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을 때에도, 수많은 군사를 풀어서 자신의 생명을 찾을 때도 그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삶의 힘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 것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자기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서 보호를 받았다면 오늘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서 보호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매일매일의 순간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매일매일의 순간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는 말은 매일매일의 순간이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은 우리 모두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삶 하나하나가 모두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 전부를 맡기고 살아가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있는 우리의 생명과 삶을 마치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려고 하면 거기는 고통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왜 안 당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저 가정이 나에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말하고 자꾸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내 영혼이 망쳐지게 됩니다. 내 영혼이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한다면 억울하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 매일 매 순간에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을 묵상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전부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확고한 계획을 세워 놓아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 자신이 드려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내 안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21세기에 가장 영향을 끼친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빌그레 목사님, 지금 천국에 가셨습니다.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여의도 광장에서 200만, 100만, 200만이 모여서 집회할 때 저도 그 역사의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자리에 참석하고 뜨겁게 손을 들고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그 현장에 나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향해서 외쳤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빌그레 목사님, 그분을 통해 우리가 정말 1970년대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빌그레 목사님이 인도하는 집회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킴 윅스라는 여성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 여성은 한국에서 태어난 후에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했고 고아원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파견 나온 어떤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오스트리아에 가서 성악 수업을 하고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 자매가 예수를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빌그레 목사님의 집회마다 그가 참석해서 거기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간증을 합니다. 그가 찬양하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소경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합니다. 층계가 있으니까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실할 때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케 하실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여성은 비록 맹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육체의 눈은 멀어 앞을 볼 수 없지만 영혼의 눈이 띄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킴 윅스 자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니 다윗처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치 앞을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끝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킴 윅스 자매처럼 내 인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내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따라할까요? 내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닥치면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옵니다. 누구나 같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닥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두려움과 고난이, 불안이 나에게 닥쳐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결국 자살하고 맙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을 원망하면서 내 인생은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다윗에게도 견딜 수 없는 인생의 슬픔과 그리고 사람들의 외면과 깨진 그릇과 같은 상처가 밀려왔을 때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신적인 고통이나 잘못된 중독이나 또는 현실의 도피적인 방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대로 되라 포기합니다. 끝났다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두려움과 불안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앞날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갈 지금의 모든 살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순간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고백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나의 앞날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나의 앞날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따라할까요? 나의 앞날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다시 할까요? 나의 앞날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앞날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앞날이란 말을 운명이란 말로 번역했습니다. 내 운명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쳐보아도 내 인생이 내 손아귀에서 조나기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 어찌 자신의 앞날을 책임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앞날은 절대로 운명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사주팔자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걱정스러운 앞날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앞날,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죽기에 피하는 자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뭘까요? 다윗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님께 피할 때 무엇을 쌓아두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19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저는 이 말씀 참 은혜가 돼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구체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윗을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할 때 은혜를 베푸심으로 압살롬의 거짓된 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힘으로는 사람의 꾀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피할 때에 놀라운 은혜로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오직 주님의 베푸신 은혜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자신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베푸신 은혜로 모든 상황이 벗어나고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2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만약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로 끝납니다.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습니다. 나는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던 것이 다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시키십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질 때,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악한 사탄은 나를 저 영원한 지구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 기도에 소용없어. 네가 기도한다고 될 것이 뭐가 있어? 네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니? 네가 기도한다고 문제 해결되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탄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사탄은 춤추며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해서 간구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입술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연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의 왕자라 불리는 스포츠 목사님이 살아가던 교회가 런던에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때 6,000명 이상, 한 2만 명가량이 모이는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늘 충만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스폴진의 정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스폴저 목사의 교회가 너무 부흥하니까, 스폴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니까 부흥하는 것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그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방문한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본당 아닌 그 아래층에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는 기도하는 성도가 많았는데, 그는 기도한 성도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말합니다. 그 성도 가운데는 기가 둔해, 이제 기가 막혀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 우리가 보청기를 끼니까 좀 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되니까 나는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없는데, 이 시간 설교하는 목사님,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님이라서 이 지하에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 목사님의 설교를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모아져서 그것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스폴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스폴저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 때문만이 아니라 기도하던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는 황공기를 누리고 영국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초점이 됐습니다. 그러나 스폴저 목사님이 이제 때가 돼서 목회를 떠날 때, 떠난 뒤에 그 교회는 비틀거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몰락 원인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그 교회에 그렇게 뜨거웠던 기도 운동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사라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그 교회에서 거두십니다.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고 발전케 하는 힘입니다. 우리 원주 중앙교회는 중보 기도가 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교회 부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코로나 가운데도 특별 새벽 기도하고 성령 집회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건축비가 빚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지난 주간에 이종률 장로님 저희를 만나러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하고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원주에 갔을 때 회의하면 빚 내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헌신과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셔서 이제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근데 갚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와 봉사는 우리 삶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6월달에 특별 새벽 기도하고 나서 7월달 솔직한 제 마음이 건너뛴 마음도 있었어요. 제가 많이 몸이 피곤하면 잘 풀리지 않으니까.
근데 계속해서 제가 마음속에 기도 가운데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름 행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 말만 하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 주셨어. 그래서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하프타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먼 데 있든 가까운 데 있든지 차를 가진 분들 서로 연락해서 새벽 5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 기도회는 물론 교회학교 행사를 위한 기도도 되지만 우리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그냥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은 자비의 손길입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항상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은 병든 자를 만지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손입니다. 그 손은 두려움과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손입니다. 그리고 그 손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룩한 사랑의 손입니다. 우리 일생이 바로 그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손길입니다. 그 능력의 손에 우리의 모든 삶과 생의 전부를 맡기십시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병든 몸과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축복의 손길로 우리를 안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다윗이 외쳤던 것처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럼을 통하여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윗 같은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 지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다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여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아멘 아멘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손잡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가 감사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말씀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옥합을 깨트리는 봉사가 끊임없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전국 각지에서 은혜로운 교회로 알아주는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 성령 충만한 교회로 부흥케 하옵소서. 이 재단을 통하여 멸망에서 생명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구원받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사업이 안 되어 염려하는 자 있습니다. 주님 간가오니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로 어려움 나가고 고민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물꼬를 열어주셔서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로 힘들어하고 시험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인내하게 하시고 자신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질병에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의 속박에서 건강과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만물을 복종해 하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가고 오장육부는 강건할지어다. 피곤은 사라지고 새 힘이 넘칠지어다. 혈관에는 깨끗한 피가 흐르고 피와 근육과 신경 조직이 강건해질지어다. 우리 몸속의 각종 병균과 바이러스는 즉시 죽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온몸의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우리의 정신은 맑아지고 잡생각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걱정, 근심 떠나갈지어다. 원망, 불평 떠나갈지어다. 미움식이 떠나갈지어다. 교만한 생각 떠나갈지어다. 혈기는 떠나갈지어다.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조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흩어지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